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이게 이제 그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같이 책을 읽고 있어요. 잘들 하고 계신데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당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마지막 주에 웨슬리 설교를 제가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웨슬리가 돼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설교집 중에서 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제 안 보이던 게 있죠, 그렇죠? 앞에 이렇게 화면도 있고 저도 가끔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자,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여러분들 앞에 화면이 보일 겁니다. 이제 여기서 웨슬리가 그림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또 표시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이 지금 런던에 있는 조지타운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웨슬리 생가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감리교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쭉 보시면은 특이한 점이 있으십니까? 이 그림 속에서. 예, 바깥에 뒤에 큰 건물이 있죠, 그렇죠? 그죠? 이 뒤쪽에 이 건물은 뭘까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교회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교회 밖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 뭐냐면 웨슬리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자꾸 이제 기도할 때 뭐 웨슬리 목사님 그러는데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감리교가 따로 나온 거예요. 이제 성공회를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그러기도 하고 앵글리칸 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도 미국에 가면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팔 처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성공의 감리교파, 그러니까 성공의 감리교파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따가 속회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속회를 하실 건데 감리교회가 따로 분리되면서 나오게 된 이유가 속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신도 운동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성공회는 캐톨릭이잖아요, 거의 사제가 다 합니다.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 과거에 이제 성만찬을 우리가 자주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조금 움직이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떡을 받아 들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캐톨릭에 가 보면은 손도 못 대게 해요. 다 사제가 합니다. 입만 벌려서 이렇게 먹이게 해주는 거예요. 절대로 손 못 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사제의 권위가 강력한 건데 감리교가 되면서 감리교 그 집단들이 모이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평신도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속회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자기 자신의 체험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 운동이 커진 거예요. 그 운동이 커지다 보니까 감리교가 생긴 겁니다. 지금 자꾸 속회가 힘들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든 속회를 부활해야 돼요. 왜냐하면 속회가 없어지면 감리교회가 아닌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방향으로든 집에서 모이시든 따로 모이시든. 근데 우리가 많이 안 모여봤기 때문에 지금 모이는 게 습관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습관 될 때까지 모여야죠. 그러는 겁니다. 안 모였기 때문에 모이는 게 힘들었는데 모이다 보면은 모여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힘들지 않아요. 근데 안 오시던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일주일이 금방 와? 가기 싫은데. 또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안 힘듭니다. 그때 동시에 같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하튼 여기 바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찾아가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찾아가면서 예배를 드렸던 쭉 여러 가지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과거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웨슬리가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기 모였던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쉬잖아요. 그렇죠? 주일날도 이렇게 쉬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벌써 주 5일 근무제가 돼서 일주일에 2번씩 쉽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들이 노동했을 때 웨슬리가 이 산업혁명기였는데 이때 노동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쉬었어요. 완전히 풀로 완전히 다 쉴 수 있는 날이.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찾아가는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거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성공회나 캐톨릭에서는 예배라고 안 하죠. 뭐라 그럽니까? 미사라 그러죠. 미사를 드려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강론이라 그럽니다. 서서 강론을 드리는 그러한 장면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웨슬리 설교 잠자는 자에 일어나라 칭의 설교라고 제가 여기서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조금 아까 교독했었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 그리고
일어나라. 우리가 달리다고 은혜롭게 찬양도 같이 했었는데 마가복음 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자, 두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야 비추는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조금 달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주님께서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그러셨죠. 그죠? 예. 우리를 깨우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어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나요? 물론 시간이 되면 습관이 되면 일어나실 수 있겠지만 알람을 딱 켜고 일어나시겠죠? 그렇죠? 뭔가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깨어 일어나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칭이라는 거예요. 칭의를 좀 이따가도 설명할 텐데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책 두 권인데요. 잠자는 자에 일어나라, 새로운 탄생이라는 두 권의 책을 지금 장로님들이 매주 읽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문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힘드시죠, 그죠, 장로님? 괜히 제가 어려운 일 시켜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이런 일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공덕 장로교회입니까, 감리교회입니까? 감리교회죠. 감리교회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겉으로 아는 거는 그냥 만인 구원론 정도, 감독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는 교회 뭐 이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잘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뭐냐, 장로교 신학과는 다른 감리교 신학이 과연 뭐냐, 이거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것 아닙니까, 그죠? 아까 특이한 것이 속회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감리교회만 있었어요. 장로교회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져간 게 장로교회에서 구역 예배예요. 근데 오히려 구역 예배 거기는 뭐 셀처치 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감리교 안에서는 속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딱 보시니까 안 들리세요? 예, 보시니까 그 권사님이 많으세요. 여기 집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 아예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선. 장로님들은 이제 안 손 들어도 됩니다. 다 아시니까. 권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주 감리교적인 교회입니다. 감리교적인 교회. 권사는 뭐냐면 성경에 없어요. 예, 집사하고 장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가면 안수 집사가 있고, 그렇죠? 집사, 안수 집사, 그다음에 장로가 돼요. 권사는 감리교회에서 가져간 거예요. 없습니다. 권사는 뭐냐? 권면하는 분이에요. 평신도 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다 인도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셔야 돼요. 그래서 평신도 주일날 한번 우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속회 때 말씀 인도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전통이에요. 원래 없어요. 캐톨릭에서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한테 가져간 겁니다. 열심으로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니까 이 전통도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또 그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특징이 과연 뭐냐, 웨슬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책을 2권짜리 이제 설교집이 44개의 설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같이 읽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도 혹시 읽으실 분들은 읽으시면 좋고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이 44개의 설교 중에서 한 달에 한 번 전한다 그랬으니까 12개의 설교를 뽑아서 그중에 은혜로운 설교를 뽑아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웨슬리의 설교 구성은 첫 번째, 잠자는 자에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펜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잠자는 자는 과연 누구냐? 잠자는 자는 칭의를 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곧 잠자는 자입니다. 그럼 잠자는 자에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것하고 두 번째 것하고 우리가 딱 살펴볼 때 금방 알 수 있겠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잠자는 자입니까?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잠자는 사람이에요. 잠잠에도 불구하고 좀 이따 웨슬리도 얘기할 겁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인 척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바울이 비판했던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율법 열심히 지킬 수 있어요. 경건생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잠들었었다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율법 우리가 잘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하는 거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구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어 알게 되는, 바로 그것이 잠자는 자에 일어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웨슬리는 칭의의 증거들과 불신에서 세상에 승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그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잠자는 자란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칭의라 그랬어요. 그냥 의로운 게 아니라 칭의라 그랬습니다. 칭의라 그러는 뜻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justification 이런 표현을 쓰는데, just가 아니라 justification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칭자가 있죠. 칭자. 칭자. 여기 한문에서 칭자, 이게 무슨 칭자입니까? 안 보이세요? 지칭한다 그럴 때 칭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칭의라는 건 뭐냐면 의롭다고 지칭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지칭해 준다는 겁니다. 누가 지칭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지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구원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돼 있다. 이게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건 캐톨릭, 감리교, 장로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칭의를 받기 전의 단계를 잠자는 단계라고 봤어요. 웨슬리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던 걸까요? 좀 이따가 설명이 나옵니다. 웨슬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질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을 완전히 건강하다고 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 진단 받기 전에는 우리 몸에 무슨 병이 있는 거를 모르잖아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건강하다 생각하고 사는 게 좋죠. 괜히 알아봐야 문제가 될 것도 많기도 한데. 자, 근데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완전 무장한 힘센 사람과 같은 악마가 그의 후를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데도 그는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잠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포인트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지칭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자는 자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조용하고 이성적이며 해가 없고 선량한 사람, 열심히 있고 정통적인 인간이어서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바에 속하는 바리새파 사람의 생활을 하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이때 당시에는 웨슬리가 그 목회를 할 때는, 지금은 교회 안 빠지고 여러분들이 잘 나오시고 계시죠,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다 나왔어요, 100%. 그리고 그 성직자의 힘이 셌습니다. 여기 이근조 장로님 앞에 계신데, 장로님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 교회 나오지 마시오. 딱 이러면은 교회에서만 왕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전체에서 왕따를 당해요. 먹고 살 수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누가 두려워합니까? 이근조 장로님 나오지 마세요. 딱 이러면은 장로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 옆에 있는 공덕장로교회 다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요. 이제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데, 근데 여하간에 모두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해서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교회 성공회 안에 습관적인 신앙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몸만 다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아까 달리다금 우리가 찬양할 때와 같이 나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래서 내가 깨어 일어나지 못하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교회 성전 뜰만 받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사람들 만나서 재밌게 놀다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꼭 교회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잠자는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잠자는 자는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은, 잠자는 자는 곧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세련된 지각을 가지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고 영적 감각 자체가 그에게는 어리석은 일로 보여진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일도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은 일이라는 거는 목사가 열심히 얘기하면 그냥 귀로 듣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자체가 그에게는 어리석은 일로 보여진대요. 내가 사랑하면서 산다 그러면 손해를 보는데, 지금 우리와 같은 세상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사랑하면서 안 살겠죠. 이득을 취하면서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사랑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체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우리 혼의 생명의 필수적인,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일치예요. 일치가 무너졌대요. 하나님과의 일치가 무너졌다. 하나님의 눈에는 혐오의 대상이래요. 바로 이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회칠한 무덤이고 하나님의 눈에는 혐오의 대상인데, 일치가 무너진 삶은 이들이 죄인인 까닭은 하나님과 우리의 일치가 무너졌다. 일치가 무너졌을 때를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치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잠깐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자는 단계는 뭐냐? 분리된 단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쭉 보면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분리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밑에 썼습니다. 잠자는 단계는 하나님 안에 있으나 깨어나지 못해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이고, 칭의는 깨어나 내가 하나님 안에 곧 그의 사랑 안에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모두의 삶이 포인트를 잘 못 그려서 그랬습니다. 그냥 잘 이렇게 보십시오. 원래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자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느냐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무신론자들 같은 사람은 뭐냐면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고 있고 여기 나만 있다고 느껴요.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를 받아서 깨어난 단계는 어떻게 느끼느냐?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사람이 칭의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고 느끼세요? 고개를 까딱이시는 분이 있는데 적으시는 분은 절 없는 것 같아요. 믿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다고 느끼는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한번 쉬어보세요. 크게 참아보세요. 내쉬지 말고. 자, 제가 10 쉴 때까지 숨 쉬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쉬셔도 됩니다. 자, 편하죠? 네, 얼굴이 조금 빨개지는 분이 있어서 약간 불안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포인트가 잘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서. 우리는 다 지금 어디에 의존돼 있습니까? 숨에 의존돼 있죠. 그렇죠. 숨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식물에서 나오죠. 산소라는 게. 산소는 뭐 때문에 자라나서 광합성을 해서 우리들한테 산소를 줍니까? 태양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의 근원이다.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에는 아담의 코에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셨습니까? 생기를 부어주셨어요. 아담이라는 뜻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지금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서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적으로는 지금 뭐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저 나무도 꽃도 태양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죠? 자, 꽃과 태양이라는 것들은 누가 없으면 살아있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있지 못하잖아요. 태양도 우주가 없이는, 즉 지구, 태양계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중력으로 서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태양계도 우주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우주는 누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의존하고 있어요.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이제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람이 혼자 있겠다. 나 혼자 살겠다. 자존하겠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도 혼자 자기는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칭의를 통해서 깨어나서 일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있다는 사람이에요. 지금 금방 숨 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기압도요, 너무 낮으면 저기압이라 그럴 때 몸이 좀 아프십니까? 저는 아직도 약간 좀 덜해요. 근데 살짝 올라 그럽니다. 비가 오고 그러면 삭신이 쑤시기 시작하려고 그러고, 날씨가 좋으면은 몸이 건강하고. 이게 왜 그러느냐? 기압이 낮으면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압이면 몸이 잘못하면, 기압이 너무 낮아지면 터져요, 사람이. 기압이 너무 높으면 사람이 쭈그러들 겁니다. 우리의 몸도 기압에 따라서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걸.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지금
같이 계시고 계시죠? 그죠? 그런 것이 바로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에 일어나라, 잠자는 자에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음과 심판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쭉 보세요 한번. 내가 잠들어 있는지 안 잠들어 있는지. 웨슬리께서, 웨슬리 신부님이라 하면 좀 어색하니까 웨슬리가 지금 얘기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죽음과 심판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옷 입었습니까? 당신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되신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기서 몇 개는 대답할 수 있겠고 몇 개는 대답 못하겠죠, 그죠? 그만큼 확실히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확실히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위의 것이 없다면 나는 아직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칭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죽음과 심판을 만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지금 내가. 그래요? 지금 당장 죽는다면. 우리 교회에서 먼저 교회에서 보니까 어떤 장로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지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운동하시다가 걸어가시다가 그것도 병원 그 어디예요? 벤치에서 잠깐 힘드셔서 걸어가시다가 앉으셔가지고 핸드폰 보시다가 갑자기 한 10분 15분 지나니까 갑자기 고개가 뒤로 확 제쳐지더래요. CCTV 보니까. 진짜 삶과 죽음이라는 한 걸음 차이입니다.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죽음과 심판을 만날 준비가 지금 돼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서 일어나라. 지금 하나님께서 좀 아까 우리가 같이 숨 쉬면서 얘기했듯이 지금 이 가운데 계시다.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힘입어 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웨슬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볼트체로 썼습니다. 요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이 혼의 생명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의가 되시는 주님을 붙잡기 위해 일어나십시오. 성령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구주 되신 예수를 믿기에 이르기까지 당신은 결코 쉬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믿음을 얻기까지 교회에 빠지면 안 돼요. 기도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현종 기도 하시는데 말씀 있는 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웨슬리도 처음에 자기가 신앙이 없었을 때 가서 물어봤대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을 때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좀 아까 이렇게 숨 쉬었다 졌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도 우리 관념 속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그래서 신앙이 혼의 생명이다. 이제 소울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번역했어요. 혼의 생명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하냐면 당신은 전능하신 이의 일격을, 한 대 치심을 느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의 말씀으로 당신을 일어나게 합니다. 어서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이제 일격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일격을 맞은 증거입니다. 이게 딱 이런 벌떡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는 거예요. 느꼈으면 합니다는 체험했으면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좀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웨슬리는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철학은 경험론입니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번에 월드컵 우승을 누가 했습니까? 관심 없으시면 몰라도 됩니다.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저도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들었기 때문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청 옆에 있는 식당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왜 몰라요?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경험론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만큼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체험한 것만큼만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하나님과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은 다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는 개방적이에요. 내가 체험한 거나 여러분 체험한 거나 다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다 뭘 딱 갖다 놓고 이거 틀리면 너 틀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 느꼈으면 합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잘 했습니다. 칭의를 얻는 우리의 노력은 일어나는 것, 곧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웨슬리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다면 신앙이 없는 것이고 깨어 있다면 신앙이 있는 것이에요. 아까 목록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한번 보면 되고요. 그래서 무엇을 붙들고 깨어나야 되냐면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잠깐 같이 했는데요. 이게 이제 새 번역입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데, 사람이 의로워서 사랑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겁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아들을 보낼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기 다들 이제 자식들을 낳으셨는데, 제가 성경 공부 때 열심히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식하고 나하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겠습니까? 자식 죽이겠습니까? 자식 죽이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외아들을 주셨다면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여러분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붙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근데 여기서 바울은 또 그거를 딱 노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게 돼 있다. 더 많이 용서받은 자, 주님도 말씀하셨죠? 더 많이 탕감받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하게 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된 세상을 아들을 보낼 만큼 사랑하시고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여라. 그리고 하나님 함께 계심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곧 신앙이다. 이것이 곧, 그러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칭의의 증거들을 함께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칭의의 증거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란 성령 하나님이죠, 그렇죠? 성령을 받은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을 받지 않은 자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 요게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가 그냥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여기 말씀 잘하셨어요. 받은 증거가 특이하게 하늘을 붕붕 나른다든지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날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됨을 믿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성령 받은 증거다. 여러분들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네, 받았죠. 받았으면 이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꾸 까먹으니까 자꾸 뭐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거고요. 수요일 날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새벽 기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또 현종 기도 하시는 분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 드리시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 나의 삶 속에 그 신앙생활이 있다가 그게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바뀌냐면 그 신앙생활 속에서 내 삶이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 안에 내 삶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바깥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헌금 내고 사람들이랑 놀다가 간 다음에 똑같이 일주일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기로 했어. 진배 없죠, 그거는. 칭의받지 않은 거죠. 근데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반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 안에 내 삶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웨슬리가 이제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 좀 이따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당신들은 죄의 용서와 성령의 은사의 산 증인일 수 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만일 당신이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도 보니까 뱀 들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울뱀 들고. 독사에 물려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다가 물려주는 사람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좀 보세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팔이 조금도 짧지 않고 그리스도는 아직도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까? 이 사람아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해졌다. 지금 이 얘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졌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영생하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권력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은 해봐야 너희들 목숨밖에 더 뺏겠느냐. 너의 영혼을 천국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죽음을 넘어서라, 그 얘기예요. 그게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웨슬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의 증거들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곧 성령을 받은 증거라 그랬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 위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 확신의 기쁨 속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곧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쭉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웨슬리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대하고 모독하면서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시대 때도 그랬어요. 지금 우리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인간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오늘에도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 그것이 거의 도처에서 단순한 광란으로 부정되고 조롱되고 비웃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지금 교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죠? 젊은 사람들은 안 들어오고 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물론 교회도 잘못한 거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뭘로 사는 세상입니까? 돈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돈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아주 유행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뉴에이지라고 있는데 한국엔 그게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샤머니즘하고 불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안 들어옵니다. 걔네들이 뉴에이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버스 쭉 타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저기 차 뒤에 이렇게 쫙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의자 뒤에 점집 이름 붙어 있잖아요. 점술가 누구, 그래서 전화번호 누구 이렇게 쫙 안 있어요? 지금 교회가 많다라지만 점집이 훨씬 많아요. 교회보다. 한국은 한마디로 샤머니즘의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점 보러 가신 분 없죠? 뭐 있으시다 그래도 손을 안 대시겠죠. 저도 남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쁜 얘기 안 한다 그래요. 좋은 얘기만 해줘요. 뭐 이번 달에 뭐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면서 지금도 봐요. 그 길거리 쭉 다니면서 사주 카페 이런 거 못 보셨어요? 사주 카페. 들어가 보시지 않았습니까? 안 들어가 보셨죠? 거기도 들어가면은 다 점 봐주고 사주 봐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 힘듭니다. 기성 종교는 봉사해야 되죠, 그죠? 헌금 내야 되죠. 때에 따라서. 그다음에 여기서도 계속 말씀했잖아요. 저번 주에 마리아와 같이 되지 말고 마르다와 같이 되라.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라. 이런 것들 교회에서 강조합니다. 이런 거 듣기 싫은 거예요. 돈으로 뭔만 바라는 겁니까? 위안만 받으려는 거예요. 위안을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서구에서는 지금 뉴에이지즘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뭘로 나와 있습니까? 점집 같은 거. 젊은 사람은 점 많이 보러 다녀요. 교회는 안 다녀도. 위안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땐 막 그러면서 바깥에서 기독교 욕해요. 물론 잘못한 거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욕하려면 청산유수로 욕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여기서 죄송합니다. 기복신앙 여러분들도 기댈 데 없으니까 막 그런 걸 붙드는 건 알겠는데 원래 기독교는 지금 안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웨슬리도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을 위해서는 또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됐었을 때는 그것만 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막 되고 그럴 때는 특별히 목사 설교까지도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다. 약간만 찔리면 바로 전화가 오든지 문자 보내든지. 왜 그런 설교하냐고. 교회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뉴에이지즘화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헌금 냈으니까 내가 원하는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장로님들 그 톡방에도 이렇게 썼지만 저 미국의 유명한 과정 신학자가 있습니다. 존 캅이라고. 그 사람이 영적 파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적으로 파산돼 있다 지금 교회들은. 이렇게 돈으로 위안만 받으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을 느끼는 일, 성령으로 감동되는 일, 그것으로서 우리가 생명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예수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또 느끼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느낀다 그랬잖아요. 지나가 버렸네요. 다시 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영감을 구하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까지 칭입니다. 한 다음 달쯤 되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제 이것이 성령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실천하고
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친다, 이런 이야기고요. 아까 뭐 느낀 감동 같은 얘기가 많은 거는 웨슬리가 영국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깊은 소원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원은 이 불신의 범람에서 당신들이 구원을 얻는 일이요, 그 교만한 물결이 여기서 방지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칭의의 증거를 가지고 곧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죄의 용서를 받아 용기와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힘으로 불신의 세상을 이기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웨슬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요. 이번 교동문처럼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그러리이다.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쳤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웨슬리가 당시에 감리교에서 전했었던 최초의 감리교 운동 일어났었을 때의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요약하고 이야기하면서 감리교 신학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 그 웨슬리 회심주일에는 이세영 목사님이라고, 이세영 그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설교도 해주시고 오후에 웨슬리에 대해서 강연해주면서, 그래서 당당 뉴스라는 곳에서 좀 불러서 감리교가 한마디로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 전체도 좀 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책을 읽고 같이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감리교회로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칭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성령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열심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신앙이, 이 신앙생활과 믿음이 곧 우리의 혼의 생명이라고 했사오니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들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공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순서와 또한 앞으로의 행사 위에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